합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어느 날 인생을 졸업하게 될 건데, 인생 졸업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인생을 졸업하고 나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성령을 힘입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9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실제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온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가 2000년 전에 보내주셨던 성령님,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에 9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예언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2000년 전 다음 주일날 성령님이 요한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힘입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못에 찔려서 구멍 뚫린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후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성령님을 환영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성령으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고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소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때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생명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호흡할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그리고 삶의 현장을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전존재의 생명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죽은 몸에 임할 때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환경에 임할 때 저주받은 환경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교회에 성령님이 임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의 사업체에 성령님이 임할 때 사업체가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고 인생 졸업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반드시 힘입어야 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인생 졸업하고도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성령님을 힘입지 않는다면 영혼이 잘 되지 않습니다. 범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육체도 아픕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술 취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술 취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여러분, 기왕이면 술에 충만해지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술에 취해서 미련한 인생 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로운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시기 바랍니다. 술 끊으면 술 친구 떠나고 외로워서 못 살게 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술 끊으면 술 친구들이 떠나가고 성령에 충만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상쾌하고 유쾌하고 사쾌하고 통쾌하고 명쾌하고 완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데, 그 지혜로운 인생은 성령 충만한 인생이고, 성령 충만한 인생은 오쾌, 유쾌, 상쾌, 통쾌, 명쾌, 완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충만함으로 임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가?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을 굶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 500여 명입니다. 500여 명 가운데 380명은 그 말을 그냥 귀뚱으로 듣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120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 요한 마가다락방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그건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900여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가 2000년 전 다음 주일날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신 이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번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오고 가는 세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창조에 동역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 위에 메라헤페트 강림하시고 이렇게 품고 계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예언의 영이 풀어져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로 설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설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에는 생명이 없지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도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있고 사람의 지혜로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있거든요. 전자에는 생명이 있지만 후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BC 7세기 초중반에 활동하였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나는 이제 신방 갈 기회가 안 주어지나 굉장히 신방 갈 길을 사모했는데 드디어 어느 날 신방의 기회가 왔죠.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거기 신방 가는 집사님네 집이 상황이 이렇고 그러니까 찬송가 이거 부르면 되겠고 성경 이거 읽으면 되겠고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해서 제가 신나게 설교를 준비하고 찬송을 준비하고 가서 얼마나 찬송을 세게 부르고 설교를 세게 했더니 입천장이 다 까져버렸어요. 말을 세게 하면 입천장이 벗겨집니다. 살코풀이. 얼마나 신나게 찬양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더니 입천장이 다 까져버렸어요. 근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신방 오고 집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도사 네가 아닌 내가 좀 말해야 하는 거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좀 말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게 신방이라는 게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언하는 거로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제가 신방 가서 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성령님께 여쭤봐요. 성령님 무슨 말씀하실래요? 뭔 말을 전해드려야 되죠? 그렇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에 권한 말로 상담하고 신방하고 설교하는 것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상담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건 달라요. 성령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세요.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은 성령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져서 성령님이 계시는가 보다. 어떤 날은 오늘은 성령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성령님 출장 가셨나?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느 곳에나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할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죄 져도 괜찮아 이렇게 죄 짓도록 격려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지 죄를 짓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성령님은 세상이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령님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른다면,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아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나,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는가. 예수님을 자기 죄에 대한 죄 용서의 주님으로 믿고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죄사함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여기 알츠하이머 걸릴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정도 따라서 할 정도면은 까딱없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침이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고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심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의 강력하신 권능으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을 환영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환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환영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믿으라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환영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라베테, 푸뉴마, 하기온 이렇게 돼 있어요.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모셔드려, 환영하라 이거예요. Welcome, 환영, 모셔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도 성령님을 환영하며 이게 맞지, 성령님을 믿으며 이거는 좀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사실 성경은, 예수님은 성령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님을 환영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각 사람 위에 임하셨죠. 어떤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사람들, 환영했던 사람들. 380명은 그 얘기를 들었지만 떠나갔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에 충만을 받지 못했지만 120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인정하길 바랍니다. 기대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틀림없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 임재하심으로 모셔드리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단팥빵 맛을 어떻게 하는 거죠? 단팥하고 물하고 3대1로 배합을 하고 밀가루에다가 물을 큰 한 스푼에다가 뭐 반 컵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단팥빵이 나오고 단팥이 나온다. 아, 단팥 맛이다. 이렇게 되나요? 단팥빵 이게 되나요? 아니죠. 단팥빵을 직접 먹어봐야 단팥빵을 알고 그 단팥빵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임재하시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저녁 8시 우리가 성령 대망회를 하는 거예요. 크게 망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기다리고 바란다, 이게 성령을 기다리고 바란다, 성령 대망회. 기다릴 때 바랄 망, 그래서 성령을 대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목요일 금요일 성령 대망에 오셔가지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요? 성령님은 정말 성령님을 대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안수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산에서 사역할 때예요.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지금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가 계시더라고요. 되게 이뻐지셨대. 저번에 갔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지금 못 알아봤어요. 너무 이뻐져가지고, 너무 막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미스 코리아 지는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이쁘네. 누군가 한참 이제 봤더니 그분이야. 되게 건강해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산에서 계실 때에 남편이 뇌암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상태가 되고 3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혼자 3남매를 키워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낮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몸이 혹사해가지고 몸이 다 망가졌어요. 왜냐면 근육이 다 망가진 거야. 이게 막 너무 아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그분이 그 신방한테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한테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손을 딱 얹고 아픈 곳에 딱 오늘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아 뜨거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아 뜨거워 그러더니 끝나버렸어. 이게 통증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냥 나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임하여버린 거예요. 성령님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해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때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셨는지 아세요? 이분이 그걸 사모했어요. 이분이 그걸 믿었어요. 거기에 사역자들,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부교역자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저한테 기도받기를 원해. 그분은 저 이병천 전도사한테 기도받으면 성령 임하신다는 걸 믿어. 이분은 확실히.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다. 신방을 오니까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그냥 바로 그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그냥 손을 딱 얹었더니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느 곳에 임재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신다고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저만 성령의 사람인 게 아니고 저만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했다고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저도 이제 막 몸이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지쳐 넘어지고 싶을 때는 제가 기도 받으러 가요. 한 사람한테, 딱 한 사람, 김옥순이한테 기도 받으러 가서 제가 기도 받습니다. 그러면 쭉 회복이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제 믿음이야. 그게 제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믿음으로 환영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종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님 임하십니다. 그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따라서 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나요? 부처님이 세우시나요? 공자님이 세우시나요? 누가 세우시나요? 답은 성령님.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권능은 성령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주의 종의 안수기도를 통해 임재하신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영적 부흥을 주도하며 전 세계 교회 영적 갱신을 주도한 클라우디오 플레이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가였습니다. 그는 늘상 생각하고 말하기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아르헨티나 전역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그의 아내 베이디에게 말하기를 2, 3개월 안에 이 지역을 뒤흔들어 놓을 거야 했죠. 그리고 주님, 신학교에서 졸업생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복음으로 이 나라를 뒤흔들기 위해 졸업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지를 계속 뿌렸어요. 영화도 상영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7년을 힘차게 달려갔어요. 아르헨티나를 뒤흔들기 위해서 7년을 풀가동했어요. 7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뒤흔들긴 뒤흔들었는데 7명, 7년 지났는데 성도가 7명이요. 자기 아내, 장인, 장모, 90에 가까운 고령이신 할머니 3분, 그렇게 해서 9명. 아니 7명이네. 7명. 그와 그의 아내, 장인, 장모, 90세 가까운 고령의 할머니 3명. 8명인데 8명. 책에는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내가 머리가 나쁜가? 본인, 아내, 장인, 장모 1, 2, 3 맞네. 7명. 아니 7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7명이에요. 7명인 거. 그때 그분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싶었대요. 모든 걸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싶었대요. 그 모습을 감춰버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뭐 어쩔 줄 몰랐어. 내가 실력이 모자라냐, 공부를 안 했냐, 전도를 안 했냐, 뭐 할 거 다 했는데 안 되니까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그가 아르헨티나의 부흥을 이끄는 카를로스 아나콘디아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의 집회에 찾아가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권능들을 목도하게 되었고 그 후로 그는 갈급한 마음으로 아나콘디아의 전도 부흥 집회를 따라다녔고 그에게 안수기도를 요청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했죠. 베니힌 목사님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읽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님 갈급합니다. Holy Spirit, I hunger for you. 성령님, 내가 당신을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막 그런 영혼의 막 절규가 흘러났어. 그는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드로 날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한 안수 기도를 받을 정도로 성령님을 사모했죠.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아르헨티나 전역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는데 6만 명, 7만 5천 명 등등의 집회를 이끌며 불과 3년 동안에 85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엄청난 치유와 기적의 동일풍을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3년 만에 85만 명.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행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성령님이 임재와 실전에 대해 눈이 열렸습니다. 이전부터 자신에게 뭔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던 것의 열쇠가 이제야 자신의 손에 있고 그것으로 열 수 있는 하늘 창고의 보물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놀러왔습니다라고 집회 후에 형제 자매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더욱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강, 생명의 샘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주님께 대한 큰 굶주림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날 나를 충만케 채워주셨으며 그 후로도 계속 성장을 향하여 가는 이런 놀랍고도 새로운 관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인생과 나의 사역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변화받았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은 너무도 강렬해서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성령님의 임재는 나를 부르시고 다른 사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에도 세심한 주의를 하고 항상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안에서 타올랐으며 예레미야, 모세의 속에 타올랐던 동일한 성령의 불꽃으로 우리들도 더욱더 타오르고 싶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일이 없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언제나 보다 깊이 하나님을 알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갈급함, 그 영광을 보는 것을 유일한 원함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적 행위로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위대한 모형으로 나타난 거룩한 현상의 비추임을 받아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과 사랑해야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는 달랐습니다. 백성이 물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을 때 모세의 기도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시편 103편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의 길을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왜 주의 길이 모세에게 알려졌으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유는 명확하며 간단합니다. 모세는 그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리고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한 형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싶어 하십니다만 그것은 우리들이 어느 정도 성령님에 대해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랑이 싹트고 그 인격을 더욱 알고 싶고 그 임재하심 속에 거하고 싶은 소원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새로운 때가 시작된 것을 확신하고 당신 속에서 성령님 갈급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규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갈급함이 당신 속에 간절함으로 주어질 때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당신에게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정말 성령님의 갈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가능하면 3번 정도 읽으시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성령 대망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찬양.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저에게 주님의 성령 지금 저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저에게 지금 저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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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 지금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저를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주의 길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